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에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조상의 묘와 역대지략, 조상의 묘와 역대지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하죠. 제가 옵션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의 묘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의 묘에 묻히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을 보면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모든 사적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었더라. 이렇게 끝맺는 왕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조상의 묘에 묻혔다라고 인생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왕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뒤져보아라 라고 인생이 마무리 지어지는 그 두 부류의 큰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하면서 나의 인생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내 인생은 조상들의 다윗 왕의 조상의 묘에 묻히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멋지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일 설교를 듣고 막 고민이 많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따라 신목사님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마음이 많이 고민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결단하고 소명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번 주에 따라 자기의 마음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고민을 하시는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감사했던 것이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답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모양대로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써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 정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그건 정답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만은 기도하지만 여러분 실수합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죠. 그렇죠.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붙잡히면서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와 함께 즉각적으로 무엇이 바르게 되고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속에서 계속 실수를 하면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는 국사를 배운다 하면은 뭐 조선왕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학자든 사학자든 뭐 모든 사람,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는요, 성경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요, 나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연결짓지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말씀과 내가 합일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덥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의 몇몇 왕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7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아사랴는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고요.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이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물론 그 뒤에 실수와 잘못된 점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은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다윗 왕의 묘에 묻혔더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과 나뉘어져서 우상 숭배를 했던 여로보암을 쫓아서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9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1절 시작.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악한 왕들은 항상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걸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역대 지략의 왕들의 지략을 펼쳐보면은 그의 인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기록한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칭찬 리스트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 리스트입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기록되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뭔가를 내 인생에 큰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씨앗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게 사람의 본능이래요. 내가 가고 나서도 내 후손이, 내 혈통이,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종족 보존에 대한 인간의 본능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 때쯤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짧은 인생 죽고 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큰 녀석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하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사실은 안 좋은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는 참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잊어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요, 그 모습이 영향을 미쳐서 또 그 다음 사람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록되기를 바라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우리 본능적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악하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는 그 기록을 들춰보면은 자랑스러운 기록입니까? 부끄러운 기록입니까? 부끄러운 기록이라는 게 부끄러운 기록. 그죠? 죄짓고 사고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거,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록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되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대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다윗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네 씨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해주겠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악한 왕들이 쓴 기록은 세상의 역사로서 쭉 기록되는, 기억되는 기록일 것입니다. 그죠? 이 왕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쭉 기록되었던 이 기록이라면, 다윗 묘에 묻혀있는 이 왕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보면 이 기록보다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묘에 장사된 이 왕들은 지금 어떤 라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되고 기억되고 거창한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민하던 그 성도님께서 막 얘기할 때 요즘 자기에게 막 왜 이렇게 힘든 사람만 자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명 붙잡고, 그죠? 소명 붙잡고 막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계속 자기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힘든 사연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낼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능히 너희들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히 시험 당할 쯤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저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축구를 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 주변에 상대편 수비수가 몇 명이 따라 붙겠습니까? 몇 명이 따라 붙겠습니까? 정답! 한 명도 안 붙습니다. 한 명도. 저는 제 마음대로 뛰도록 해도 저는 골을 못 넣기 뻔하거든요. 제 주변은 수비수 절대로 안 붙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옆에는 수비수가 몇 명이 붙겠습니까? 그죠? 버글버글 따라 붙을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창한 것 이루고 싶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내 마음속에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간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위튼 대학교를 나왔고 위튼 대학교에서 크리켓 선수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여러분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운동선수라 그러면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죠.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 인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천신만고 때 준비해서 미존도 족속인 그 과라니족인가요? 그 부족에게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처음에 갔을 때 비행기를 쭉 돌아보니까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고서 찾다가 딱 보니까 이제 이 강 하류에 큰 삼각지 같은, 삼각주라고 그러죠, 그죠? 모래밭 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행기가 딱 내렸는데 첫 번째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쭈뼛쭈뼛하면서 경계했습니다. 그래 먹을 것을 놓고 다시 가니까 조금 이 사람들이 경계를 풀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또 비행기에 두 번째 와가지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랜딩하는 순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서 지미 엘리엇 선교사는 죽습니다. 단 한 번도 선교해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이라 남겼습니까? 영원할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그는 그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백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초계처럼 버리고 영원할 것을 추구하다가 그 첫 걸음의 첫날에 바로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결국에는 그 부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결국 그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록에 남기고 싶어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록되고 싶어 하지만은 잊혀지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상 주시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 지략에 기록된 인생 말고 다윗의 언약의 묘에 묻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왕, 그죠? 이 아사랴라고 기록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이 다윗의 묘에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우시아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열왕기하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왜냐하면 이 우시아는 50년간 통치를 한 왕이에요. 아주 긴 세월을 통치했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왕이고, 더군다나 이 우시아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왕입니다. 자,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우시아에게 결정적인 실수와 인생의 큰 실책이 있었어요. 다른 실수는 몰라도, 다른 실책은 몰라도 여러분 이 실수는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수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시아가 이 중차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우시아에 대해서 역대하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우시아가 과연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시아입니다. 제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역대하 26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범한 범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만큼은 여러분 범하면 안 돼요. 첫째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불은,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은 불이에요. 여러분 불이 다 같은 불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불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주님께서 지정한 그 향단에서 옮겨 붙은 불씨를 가져옵니다. 그 살린 불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 다 같은 거룩한 불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 다 똑같은 불이지만은 너희들이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거룩한 불인데, 이 불을 우시아가 어떻게 해요? 지가 붙여가지고 향단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우시아 이제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예배입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1절 16절에 제일 첫 번째 뭐라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앞부분에 보면요, 16절 이전까지 보면 우시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지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5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역대 지략에 기록할 만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업적을 이루었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다른 실수는 몰라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않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 지금만큼 여러분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언제입니까? 그죠? 예배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자리고, 예배 자리가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자리고,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실패하니, 그죠? 그 마치 뭐하러 갔냐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면은 꼭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집에 가서 뭐합니까?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막 책 펴놓고 하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그거를 아주 늦게 깨달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비로소 깨달아가지고, 대학교를 별로 좋은 데 못 갔지만은, 마찬가지로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그의 삶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결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시아 왕의 가장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왕이 지금 얼토당토 안 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건장한 제사장 중에서 덩치가 좋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80명을 데리고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왕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우시아가 나갔으면요, 나병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죠? 나병은 안 생겼을 거예요. 이미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왕이 마음대로 분향할 불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합니다. 왕은 나가 계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렸으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우시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의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죠? 불을 들고 들어갈 때 나병이 생긴 게 아니고 언제 나병이 생겼다고요? 지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체면 세우고 역정내면서 오히려 제사장에게 덤벼들 때 오히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떡에다가 초를 찍어 입에 넣어주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유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유기가 뭡니까?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9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시아의 두 번째 죄는 돌이킬 줄 몰랐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나병으로 평생을 앓으면서 어떻게 해요? 별궁에 처박혀서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를. 그 이후로,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별궁에 있는 건 둘째치고 어떤 생각이 끊임없이 이 우시아를 괴롭혔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 나병은 여호와의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이것처럼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생각할 때마다 그 순간이 후회되고 억울하고 돌이킬 수만 있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엎드려 후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그의 인생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하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역대하의 마지막 1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이 아니라 7절 말씀. 역대하 15장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7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하에서는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자세히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조상들과 함께 묻힌 것이 아니라 조상들 어디에? 곁에, 옆에. 쉽게 말하면 합장은 못하고 그 옆에 조그맣게 쉽게 말하면 새빵으로 조그맣게 그의 묘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나병 환자거든요. 저주받은 어디 그 저주받은 뼈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묘는요. 특히 이 왕실이나 가문이 있는 묘는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매장이 아니고 큰 동굴이에요. 그 동굴의 한쪽에는 크게 이렇게 욕조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덤프하는 거 덤프. 뼈를 다 거기에 모으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하루, 고자로 그 뼈에 싹 쌓이는 거. 그래서 그 애들과 함께 묻힌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시아는 그들과 함께 그 뼈에 함께 묻히지 못하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혹은 그 무덤 안에는 있지만은 그 뼈를 모아놓는 그 큰 욕조 같은 그 구덩이에는 자기의 뼈가 묻히지 못하고 어쩌면 그 옆에 조그만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우시아의 뼈를 모아두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실수 때문에 결국 우시아는요 다윗의 묘에 온전히 안치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의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과 같은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면류관 천국 가면 다 면류관 쓰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아주 좋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면류관, 황금관, 그래 제일 나중에 그건 뭐라고요? 면류관 대신 주는 거 개털모자. 처음 들어보신 거죠, 혹시는? 저와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 아니신가? 순서대로 장례를 와서 개털모자래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신 것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에서 구원한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한 것처럼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비유입니까? 롯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살았죠? 그죠? 여러분 살면 그게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아내가 소금으로 변해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별로 충격이 아닙니까? 배우자가 죽는다는 게 별로 충격이 아니신가 보죠? 그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셋이서 운막 속에 지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들이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두 족속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역사입니까? 그것과도 같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책을 펼쳤는데 내 일생의 기록을 펼쳤는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우시아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윗의 묘에 온전히 묻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실수는 몰라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예배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승리하는 것은요, 이루고 못 이루고 아니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예요. 실패하더라도 순종하여 실패한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우시아의 기록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록과 남유다에 순종했던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 주님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며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여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